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첫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창세기, 이 성경 전체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 바로 그 시작을 알려주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가 진리가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진리여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신데 바로 홍해를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구원자이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살게 하시는 인도자 되신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에서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될 뿐이지 진리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셔야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신화, 하나의 어떤 그 놀라운 이야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감통한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바로 선언, 그 선언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바로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이 선언이라는 의미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요즘 시대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나 종교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50%가 훨씬 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뭐 기독교인이든지 불교도든지 유교도이든지 간에 나 종교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50%가 훨씬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종교인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을 바로 선언하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간 밖의 존재이시지만 시간 속에 들어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초라는 뜻은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시간을 창조하심으로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격자이심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모든 것이 물질에서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비인격에서 세상에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이죠. 인간도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격이 아닌 물질에서 나왔으므로 말미암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격적 존재냐, 인격적으로 존엄한 존재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찮은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들은 나는 존귀하지만 너는 존귀하지 않아 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나는 똑똑하니까 너는 바보니까 나는 1등이고 너는 2등이니까 나에 비해서 너는 존중이 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상대적인 바로 존엄을 갖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려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모든 물질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모든 질서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모든 원리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모든 생명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모든 역사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에 대한 정의가 다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사회에서 개인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개인주의는 뭐냐면 각자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옳음으로,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르쳐 개인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다원화된 사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없어요. 각자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각자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각자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시작도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기준도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까? 내가 이 시대를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런 문제 앞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물질에서 각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각자의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죠. 여러분과 제가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할 때에는요, 각자가 생각한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될 수가 없냐면 각자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외부에서 뭔가가 주어져야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빈 공간에서 생각이 날 수가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이 감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감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의 영향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인간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자기가 생각한 것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외부에서 내게 자극이 주어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생각들, 또 여러분이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경험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기준이 되지만 그것이 결국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뭔가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뭘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거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건 굉장히 그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면 여러분이요 맨날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맨날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맨날 성공한 사람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좋겠지요. 요즘 여자분들은 그냥 귀걸이 하나를 할 때에도 굉장히 그 TV에서 예쁘고 유명한 인기 있는 여자 탤런트가 귀걸이를 하고 오면 그걸 따라서 귀걸이를 해요. 그럽니다. 그 머리 모양도 그렇잖아요. 머리 모양도 그렇게 하죠. 옷 입는 것도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되게 못생기고 왜 그렇게 패션 감각이 떨어져? 이런 사람들을 흉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흉내내지는 않겠죠. 좀 더 나은 사람들. 여러분, 인간 중에서 가장 요즘 시대에는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 요즘 젊은이들한테 되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당장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일으킬 때 가장 영향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소라는 사람이에요. 누소라는 사람, 에밀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또 사회 계약론입니까?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에밀이라는 책은 특별히 교육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책이고, 또 어린 아이를 존중해야 된다. 어린 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누소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어린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작은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걸 다 시켰어요. 어른이 노동하는 거 다 시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그냥 언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 2살짜리가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왜냐하면 작은 어른이니까 어른이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죠. 그 시대에 가장 본받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소였어요. 그래서 가장 앞서가는 사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분별력이 있으며 가장 품위 있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럼 누소를 따라서 생각하고 누소를 따라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책만 보면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본받고 싶고, 저 사람 따라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 아이들은 많이 놀게 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결혼을 했는데 애기를 5명 낳았어요. 근데 5명 몽땅 다 자기가 키우지 않았어요. 다 고아원에 보내버렸어요. 애기 안 키웠어요. 이 사람은요, 도착증 환자였어요. 아무 데서나 그냥 바지 내려불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싶으면 그냥 오줌 막 갈기고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 데서나 자기 막 성기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본받고 산다,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다. 이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책만 보면, 그 사람이 노래하는 것만 보면, 그 사람이 연기하는 것만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하죠.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에요. 의인 없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의 이면이 그래요. 그들이 강단에서 하는 말, 그들이 이 쇼에서 하는 멋진 모습,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그가 아무리 이대한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를 본받아갈 수가 없어요.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요즘 개인주의자들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생각이 누군가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요즘 젊은이들한테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니처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니처입니다. 니처. 여러분, 그 사람에 관한 그 많은 책들이 나오죠.
근데 결국 그 사람은 미쳐서 죽었어요. 예.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쫓아가요. 자기 생각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편 1편을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생각, 그 말씀 보면 죄인, 악인, 오만한 자, 우리 주변에 누구지?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오만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참 좋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안 쫓아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모든 인간이 이 세 범주에 다 들어가요. 죄인이고 악인이고 오만한 자예요. 이 세 범주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인간을 안 쫓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죠. 오직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옳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제 1장 1절부터 소개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냐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소개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돼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것에다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죠. 창조하셔요. 근데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는 게 빛을 창조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혼돈이라는 건 뭐냐면 무질서를 말해요. 무질서. 공허라고 하는 건 내용이 없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건 형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도 없고 내용도 없고 형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공허, 혼도, 흑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내용도 없고 형식도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없는 거에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용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내용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요, 형식을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껍데기를 만드셔요. 외형을 만드셔요. 그리고 그곳에 내용을 채우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질서를 갖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질서를 갖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내용을 갖게 돼요. 형식을 갖게 돼요. 이 형식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름다움을 갖게 돼요. 내용을 갖게 되고 질서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질서가 없어져요. 무질서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니처를 쫓아가잖아요. 누소를 쫓아가잖아요. 그럼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없어요. 실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아름답지 않아요. 니처를 쫓아갔던 현대의 서구 사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약에 미쳤어요. 성에 미쳐버렸어요. 쾌락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막 아무나 부딪히고 막 아무나 그냥 들이받아 버려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쫓아가면 그래요. 여러분 석가모니를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석가모니를 쫓아가면 여러분과 제가 보는 같이 티벳이 돼요. 네팔 같은 나라가 돼요. 부탄 같은 나라가 돼요. 그런 나라들 다 어떤 나라죠?
여러분 형식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가장 행복하다고 아니요. 그냥 비어서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근원 되신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근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내 생각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내 행동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질서를 가지게 되고 내용과 형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이 자부심, 이 자랑, 이 담대함, 이 소망,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질서가 있고 내용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윤덕준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동부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용복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